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제 또 얼굴에 복숭아가 2개가 있나요? 그게 염려가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또 제 복숭아에 또 마음이 또 상처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덴 초원 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덴 초원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실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강한 것,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다고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다 해서 더 큰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미가 자신의 몸의 50배, 100배에 달하는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 개체가 아니라 개미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함께 할 때 그 위력은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다윗을 아시죠? 이 목동 다윗의 몸에 지니고 있는 그 물맷돌, 작습니다. 큰 거라면은요, 던질 수가 없을 거예요. 던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다라면은요, 그 돌멩이는 작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돌멩이가요, 약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칼과 단창과 갑옷과 투구를 온몸에 두르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한 강한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를 올릴 수 있었던 무기가 바로 작은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흠이 가득하고 볼품없는 두 기둥입니다.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다 해서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두 기둥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담겨져 있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물줄기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작았어요. 하찮은 돌멩이입니다. 무기력한 십자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위대한 것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이 성도들 또한 그 교회가 바로 작지만 강한 교회, 약한 것 같지만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3주간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와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가를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바울은요, 도망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고 성도인데
더 사랑이 필요하고 더 돌봄이 필요한데 나는 이렇게 이들을 떠나가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믿음 굳게 붙들고 설 수 있을까? 길 잃은 아이, 부모의 손을 놓은 그 아이를 보면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시원스럽게 깨트리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이 동역자인 디모데,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바울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연신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두입니다. 어느 한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도전을 두는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게 되죠. 7절 말씀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작았는데,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된 겁니다. 바울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감사와 기쁨을 품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 성도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작지만 초대교회처럼 처음 교회지만은 어떻게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기억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작용과 반작용, 때리면은 이 손이 치죠. 그것처럼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로마의 정복을 당했던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수도는 중요하죠. 발전됐고 화려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됐을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도 많고 교육의 중심이고 또한 교통의 중심이고 군사의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이 너무나 가득 찬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사회가 너무나 어둠에 있는 장소,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입니다. 제 큰아들이 한번 서울에 간 적이 있는데요, 숙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깐 뭐를 사기 위해서 그 대학가 근처를 갔는데 깜짝 놀랐다 말합니다. 청주에서 볼 수 없는 그 대학가의 밤 문화로 말미암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한 자리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은 곳이라면은 그 유황불로 다 심판하겠습니까? 근데 청주에 있는 한 청년이
대한민국의 수도의 대학가의 밤 문화를 보았을 때 영적인 모습은요,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거리를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요, 그런 곳입니다. 우상이 너무나 많은 곳이고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행,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나 심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여러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많은 유혹과 이전의 많은 관습들로 말미암아 이미 내 삶 가운데 젖어진 그 문화들을 쉽게 뿌리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마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내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세속적인 그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 습관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표현도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초신자들입니다. 믿음이 들어왔고 예수를 믿지만은 얼마 믿은 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영적 싸움을 힘있게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고백을 합니다. 몸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요, 끊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무슨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 그것이 작지만 믿음의 큰 역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알고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어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요, 그 힘든 것을 얼마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해야지,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이전의 습관들, 내 이전의 고집들, 바뀌지 않지만은 그래도 고쳐보겠다라는 내 성격들, 그것들을 조금씩 아니 과감하게 끊고 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덴 초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의 한자를 보면은요, 쉽습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말합니다.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 예배는요,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할까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겠노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거룩을 품고 살아가겠노라.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초원의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역사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복음 받아들였지만 그와 함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과 유대인들의 공격이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죠. 근데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도망인가? 아닙니다. 흩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한 가지는요, 바로 서로 사랑인 겁니다. 신앙의 연륜은요, 너무나 작습니다. 마치 유리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끼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의 원초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그 희생, 그 은혜 내가 평생 붙들어야지. 그 사랑 평생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이 결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본 겁니다. 그 사랑으로 더 힘든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서로 돌보는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에서 이 수고가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는요, 탈진될 정도의 수고함을 이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탈진이 되는 겁니다. 즉 온몸에 힘과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여유가 많다서 하는 그 수고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힘을 다하고요, 진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요, 온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에 대한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바로 아가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죠?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품게 놀아의 결단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랑,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사랑, 아가페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로의 종이 되어 나보다 다른 그 누군가를 더 높여주고 낮게 여기며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자리까지 내려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 고백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한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수고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였던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수고를 한 겁니다. 진을 다 빼더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는데요, 이 자녀가 밤새 고열로 힘들어합니다. 신음합니다. 근데 열이 내리지 않아요. 떨어져야 될 그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부모는 밤새워 밤을 설치면서 미온수에 적신 그 수건을 그 아이의 몸 이곳저곳을 온몸을 다 닦습니다. 끝까지 닦습니다. 언제까지요? 열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살핍니다.
힘든 것은 없는지, 이겨내고 있는지 기도도 하고 만져도 보고 닦아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부모는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하지 않아요. 아,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 진을 빼며 아이를 돌본 그 부모는요, 아이가 작은 온도에 떨어짐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온도가 1도 떨어지면은요,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복음서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전부 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그 여인의 모습에서 뭐라 말합니까?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걸 다 낭비하느냐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세상의 눈에 볼 때는요, 허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허비다, 낭비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자는요, 전부를 드리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평생 마음에 품고 가는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라. 나도 기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불이 자신을 태워 빛을 내듯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요, 서로에 대한 사랑, 자신을 녹여서 교회를, 성도를 빛내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초원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가 모든 목원들이 이런 등불이 되고 이런 또한 방패가 되어서 진정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진한 향기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인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안겨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고요, 그 소망으로 지금 닥쳐있는 환난과 고난에 맞서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쉽게 인내는 참는 것, 버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의 인내는요, 참는 걸 넘어서 맞서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맞서는 것, 밀리지 않도록 버티기보다는요, 밀고 전진해 나가는 것.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를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100m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100m 후에서 오고 계시구나, 이것이 아니라 1m를 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인내의 도전인 겁니다. 그걸 성경은요, 소망의 인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 첫 열매를 얻기까지가 7년이 걸렸다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이 죽고 또한 이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정신질환을 갖다가 그 또한 아내 또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간 번역한 그 성경이 인쇄소의 화재로 말미암아 다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인도의 땅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다 합니다. 나는 천재는 아니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믿기에 나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오늘도 나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 다 사라졌는데, 그 수고에도 한 사람밖에 열매가 없는데,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오늘 나는 한 걸음을 딛는다 이야기합니다. 왜 디딜까요? 끝내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가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겹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힘듦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어깨를 짓눌리는 무겁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지만은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고, 내가 걷는 그 한 걸음의 한 걸음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 캐리 목사님께, 이 선교사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41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한 걸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무겁다, 어렵다,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소망을 품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오히려 소망을 품는 것보다 절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쉽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요, 절망은 눈에 보여요. 아, 안 되는구나. 아, 끝난구나. 아, 불가능하구나. 손에 금방 잡히고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절망하는 마음들은. 근데 소망을 품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안 보여요. 잡히지가 않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안 되지만,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포기하실 하나님, 붙들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붙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불안해하지 마. 낙심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그는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 또한 사랑의 수고들, 그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소망의 발걸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이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한길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강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의 역사 버리고 향하고 섬기자. 사랑의 수고, 진이 빠질 때까지 내가 옆 사람에게 아가파스의 마음으로 방패가 되어주고 끝까지 돌보는 사람, 그리고 소망의 인내처럼 밀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맞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가운데 승리 역사를 이끌고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라는 이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의 마음들이 다시금 이 남겨진 2026년의 삶 가운데 승리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전의 습관을 벗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모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초원, 목장, 목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과 상황에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작아 보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큰 일과 위대한 일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전의 관습, 과거의 그 어리석은 습관을 주님 끊어버리고 더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그 사랑의 진을 다 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 이웃을 또한 주님 목원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이 방패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주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 가운데 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인내로 살기 원합니다. 밀려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맞서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의 은혜를 주실 그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주님 너의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주님,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분들의 삶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주님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소문난 교회, 소문난 목장, 소문난 목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 눈을 쏘고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한 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연신 감사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초원에 속한 목장과 목원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의 삶을 위해 특별히 함께 드리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 길에 연약한 하나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원이 있고 목장이 있고 목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들입니다. 나보다 더 귀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사라지고 진통이 떠나가며 화목과 거룩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목장 목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수고하는 목자 목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맞서고 나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주님 목원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인생 가운데 더욱더 화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분이 머무는 그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주님 복음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의 복음이 약하지만 강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기억될 만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놀라운 주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 머무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또한 주님 캠퍼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 역사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목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장차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억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 어려운 시세 가운데 영적인 주님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충분히
위하여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위로를 받고 힘있게 아버지여 도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믿음의 역사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주님 감행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등 가운데 이루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